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에 말씀 묵상집을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박해하였습니까? 바울을 박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120km가 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무리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때때로 거대한 변화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그렇고 부정적인 영향도 그렇고 작은 불씨와 같은 이 불길들이 일어나서 소수의 작은 행동이 대중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치게 만듭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이렇게 신격화할 만큼 깜짝 놀라며 그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폭도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이들에게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소수의 악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수의 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계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을 향한 폭력은 처음부터 루스드라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니까 갑자기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군중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만 해도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들의 옷을 깔아다가 막 그러면서 환영하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소리쳤던 이들의 모습, 이런 변화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 뒤에 있었던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군중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군중들을 조종한 것 때문이죠. 이처럼 소수의 악한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면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되고 있죠. 악한 말 한마디가 내지는 거짓된 정보 하나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소수의 그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이 결코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당성에 얼마나 흥분하며 군중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서 이 악한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누룩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작은 행동, 작은 죄악, 이것도 죄악인가 싶을 만큼 쉽게 우리가 타협해 버리기도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삶에 퍼져서 우리 삶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작은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한 행동은 단순한 비방이나 논쟁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과 선동이 결국 바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나 작은 비방거리로 시작합니다. 수근수근함, 뒤에서 험담하는 작은 일들, 그러다가 작은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것이 공동체를 결국 파괴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실 무서운 마음입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작은 죄를 방심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게 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적은 누룩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 적은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불평과 작은 비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작은 세력은 누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세상적인 가르침과 논리에 노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조차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시 일어나 털고 일어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거짓된 수고와 노력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수의 작은 악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이 작은 악을 경계하시고 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한 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는 작은 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적은 누룩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지하셔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앞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람들의 작은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험담을 조심하시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더 풍성하게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